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5명만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나의 삶에도 이어지게 할까? 어떻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느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지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없다 할 정도로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느려지거나 작동이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실행되던 프로그램들이 서로 엉키거나 또 현재 컴퓨터 사용으로는 운영하기 힘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의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 설정을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그러다 이도 저도 안 될 때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전원을 껐다 켜는 겁니다. 전원을 한번 껐다 켜는 것이죠. 리셋하는 거죠. 생각 없이 그런 단순한 해결책인 것 같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속도가 제 속도로 들어올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원만 껐다가 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켜도 그 문제가 바로 직전처럼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손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것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것을 포맷하고 다시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역시 생각 없이 단순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다시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산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그때, 잘 구분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그때, 예수님과의 아주 뜨거운 만남 이후에 회심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그러한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을 바로 예수님으로 바꾼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다시 조정하여 다시 출발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요,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마구 설치하다가 후에 컴퓨터 속도가 많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이미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엉켜서 충돌을 일으켜서 더 이상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없을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컴퓨터를 초기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운영체제를 다시 시작했던 것도 그와 유사합니다. 나의 생각 혹은 세상의 생각이 서로 뒤엉켜버린 나의 머리와 가슴을 초기화시키고, 즉 나의 운영체제를 초기화시키고 예수님의 운영체제를 나의 머리와 가슴에 다시 설치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예수님 없이 꽉 막혀 있기만 했던 나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다시 설치한
그 운영체제, 그 원동력이 여전히 지금도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제대로 된 속도도 나고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사라지고 있느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었던 나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만남이 지금도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 뜨거운 기억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세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는 개신교에서 행하는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하여서요, 성례를 7개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세례와 성찬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세례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세례가 무엇입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례는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성례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례가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였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담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공동체의 일원이 바로 그 세례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었기에 당시에 이 세례는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길,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그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인정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없던 나의 삶과의 이별을 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없던 나의 삶과는 이제 이별을 고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영적인 상태를 지나오게 됩니다. 바로 죽음과 살아남,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없던 삶을 살던 내가 죽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회 통합층에서는 현재 세례를 약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 세례수를 제상자의 머리에 살짝 적시는 것으로 이 성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식 세례의 원형은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에서 왔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원래 그 원형은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 세례 형태가 침례였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대상자의 몸을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 곧바로 물 밖으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몸을 머리까지 완전히 푹 잠기게 하는 것,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숨도 못 쉬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물 밖으로 몸이 나오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것,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삶과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별을 고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남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운영체제로 하여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그것의 출발은 여러분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내가 새롭게 되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나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옛모습은 버리지 않고 놀라운 새 생명 안에서 살기를 바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몇 개 남겨두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엉켜버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결별한 이후에, 예수님이 없이 살던 내 모습과 결별한 이후에 비로소 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옛모습과의 이별, 즉 죽음을 지나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나의 죽음, 나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 가 있는 나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습관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나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런 옛 모습과의 이별, 즉 죽음과 소멸을 통과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내 인생을 나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그렇다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소멸되어야 하는,
죽어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모습, 소멸되어야 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부터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무감각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건만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저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자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과는 달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또한 관역에 들어가야 할 그 화살이 비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이 적힌 일종의 그 관역에 닿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비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계획과 목적은 이 온 우주와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목적과 계획에, 완전한 목적과 계획에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점점 본성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일의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죄악이 그치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에게 수없는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짓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었고 당신의 뜻과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때론 패악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감각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저 무감각하게 그들의 삶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그것에 젖어있는 그들을 살려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고 의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생각과 의도와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생각과 의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죄로부터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십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 지금 그곳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그 사건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법으로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쳐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애써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실상은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체근하시며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그저 그 자리에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거나 회개할 때야 비로소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인도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여러분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무감각에서 멀어지십시오. 부활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각에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언제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감각에부터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에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마디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에 맞는 모양으로 지금의 나보다 더 큰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받고 싶은 모습의 사랑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모양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에 충족되지 못한 그 사랑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 가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안에는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내 존재 그 하나만으로, 그 존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존재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는 부자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소유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이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 모습, 존재 그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현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그리고 충만한 사랑을 부으시며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감각에서 죽으십시오.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감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에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조건 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품에 안으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 넓은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느려진 컴퓨터를 재정비하듯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삶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원동력으로 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죽어야 할 강박들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으십시오. 하나님 임재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죽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방법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도 없습니다. 나의 이전 모습이 죽어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는, 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부활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화창한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고 지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동일하게 나를 향해 지금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겨울이 이 한반도 땅을 지나가고 있을 무렵에 가까운 곳에서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깊어지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때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말과 행동이 가득한 그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 끝없는 충만한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동성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